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마음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종교 생활하는 자로 교회를 드나드는 자가 한 명도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우리 간증 있었는데 우리 오영지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제가 이분을 하게 된 게 한 두세 달 전쯤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부모 훈련 대학 듣고 또 저는 이제 우리 토다의 삶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만 예전에 한 번 듣고는 잘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본부로 토부 본부로 이런저런 좀 상담이나 문의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 하던 중에 저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왔어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한번 통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죠. 보니까 이분이 우리 간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아이 때문에 좀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인이 있는 어떤 그런 한인 교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곳으로는 한 두세 시간 넘게 시간이 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그래도 또 한 30분이나 1시간 가면 있는 현지인 미국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지난 1년 반 넘게 교회를 아예 이제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계속 못 가고 있는 가운데 한 1년 정도 저는 우리 부모 교육 정도 받고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매주일 온 가족이 우리 라이브로 예배에 같이 드리고 또 새벽에도 새벽 기도 라이브로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간증에도 들으면 그거 한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 듣는데 우리 수양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도 다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나서 통화로 이런저런 얘기 줌으로 얘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그렇게 예배 참여하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훈련 받으면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매달 우리 토다의 삶하고 이런 것을 원격으로 홈스쿨 신청을 해서 매달 이걸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매달 받는 거는요 배송비가 더 들어요 책값보다. 매달 그걸 받아서 아이들하고 3명 자녀가 어린애들 3명인데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제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고 또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지난 1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1년 한 3개월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었던 일인데 그리고 제가 2006년도
2004년도인가 2006년도에 앞으로 현대 사회가 워낙 많은 변화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 대구나 우리 경기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해서 또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인 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온라인 이런 교회 부분과 관련된 거를 기획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이르다 생각도 들었고 또 뭐 그랬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나 몇몇 군데에서 연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사이트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훈련을 뺀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또 부모 훈련 교육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싹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하는데 소위 말해서 너무 잘 통해 대화가. 왜냐면 제 강의를 다 듣고 제 설교를 지난 1년 넘게 부지런히 듣고 토다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이제 미국에 1년에 한 번, 두세 번은 갔는데 지금 코비드 19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제 못 가는 부분 상황이긴 하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짧게 미팅을 하고 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 리더하고 간사 모임에서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길게 얘기를 나눈 적은 있어요. 그래서 향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필요한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은혜가 되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이제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놀랍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 한번 읽으시죠.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읽으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 읽기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토라라는 단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성경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아주 많이 책망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 것들,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강도 높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제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총회장, 목사 그리고 신학자 그리고 아주 중직자들 그들을 싹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들에게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강도 높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늘 혈안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 믿음, 천국 뭐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이라고 됐는데 이 율법으로만 번역하면 곤란하다 그랬죠. 토라의 핵심이 율법이긴 해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 그러면 딱 갖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에 가까워.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이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걸 바꿔야 됩니다. 개념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율법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신 10계명,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3계명, 산상수훈의 계명 있죠? 이 계명들, 이 계명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 사회를 지탱시키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에요.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이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 얻는다.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걸 지금으로 얘기해 볼까요?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고 교회 다니면서 교사고 뭐 성도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는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율법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란 개념이 나오고 율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외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잘 지키는데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세리하고 창녀들 저것들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나는 의로워서 천국 들어가고 저런 것들하고 저 이방인들 저런 것들은 지옥에 뗄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반성경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 그때 태어나셔 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아닌 거죠. 엉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랍비를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펼쳐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금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 공식적인 설교는 아니어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랍비라 칭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와 교회의 장로들, 중직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이 경문띠,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테필린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옷술이 있어요. 옷술을 그들이 이 속에 입는 건데 밖으로 나오게 해서 옷술이 나오게 하는데, 그것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거야. 왜?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가면은 그렇게 입고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랍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으시니까. 너희는 나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이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랍비에게, 서기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초점이 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계속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목사가, 신학자가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는 바리새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뭘로? 율법주의, 외식주의로 사람들을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지금 이거 누구 말씀이라고요? 권창규 목사 얘기가 아니고 어디 유명 목사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고, 선지자 자신도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헤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만나면 선지자가 말씀을 이상히 가르쳐가지고 지옥으로 더 큰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요, 사도들과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목사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16절에 화 있을진저, 또 얘기합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정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이런 내용의 가르침인 거죠.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는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말라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매일 드리는 번제와 갖가지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더 이상 예배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제물을 계속 바쳐대고 마음이 없는 피를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통회하는 내통하는 심령도 없고 종교적으로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순서 따라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리고 11조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믿음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하다. 예배와 11조와 이런 거 필요 없다. 목사들도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유명 목사들 말을 따를 건지 신학자들 말을 따를 건지 정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뭘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하고 뭐도 저것도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목사들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목사도 있고요. 지옥이 없다고 하는 목사도 있고요. 저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얘기하면서 실상은 없어. 그러니까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 그죠? 이거는 율법주의에 속하겠죠. 형식주의 속해요. 근데 어떤 부류들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11조도 버리고 지옥도 버리고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어야지. 동성애자라고 목사 안 되게 하면 이건 인권 문제 아니냐. 이런 미친 소리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를 버리면 안 돼요. 버리는 순간 그 믿음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이 파산했느니라.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 짓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사단에게 내주겠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뭐 출교시키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출교도 안 시키지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총회를 보면요, 목사가 정말 악한 짓을 했는데도 총회 교단이 그 사람을 목사직을 파직을 안 시켜. 뭐 여기만 교회냐 그러면서 교단 탈퇴해버리고 자기들끼리 교회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형제가 자매가 죄를 범했어. 그러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안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치리와 권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리고 악한 짓을 했어.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그들을 그 공동체 출교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갖고 그걸 다루는 거죠. 죄에 대해서.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룹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육신은 저가 멸망할 수 있으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의 영이라도
살리려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권징입니다. 마지막 칠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치리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아니, 속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동굴이라 앞에 큰 돌을 해서 막아내, 바위로.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요, 무덤을 너무 예쁘게 색칠을 했어.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말은 뭡니까?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고 너무 예쁜데 어떻게 안이 어떻다고요? 안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30절에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래서 33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것이 화이슬진저라는 제목으로 붙일 수 있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수시로 읽어야 될 본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율법주의, 외식주의로 겉만 번드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면적으로 정의와 공의와 또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옥에. 너무 무서운 말씀. 저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교회에서는 중직으로 가르치는 자로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천국에 간다. 그런데 아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정말 무서운 말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다.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 쭉 보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제가 성경에서 복이라 그럴 때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 그랬죠. 바라크의 세 가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죠?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두 번째, 네? 납작 엎드려서 뭐야? 하나님만 경배한다. 예배한다. 세 번째, 그리고 그분께 순종한다. 우리는 복 그러면 뭐예요?
짜장면집에 가면 복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해요. 복. 아니면 복주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떠오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복, 히브리어로 복 그러면 바라크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겸손한 인생에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하다? 진짜 복이다, 복. 그러니까 그 복 위에 이제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뿌리에 속해요, 복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복 있다 그러면 돈 많다, 뭐 어떻다 이런 걸로 요즘 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뭐 난리잖아요. 영혼 다 끌어가지고 그런 부자 되는데 제가 설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이 했으면 안 돼요. 그냥 돈이 따라와야 되지. 돈 쫓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복이 뭐냐? 이것도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할 때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야?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죠.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제가 8가지 얘기했잖아요. 8가지의 첫 번째가 읽는 거 카라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읽는 것과 듣는 거 이게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아싸 하는 거. 이거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읽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요, 6장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고 나서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존재 가득 새기, 존재 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하고, 이게 하야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원래 존재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다. 흘러넘치게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저희 어머님 그 간증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늦은 나이에 믿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죠. 그분이 저희 우리 어머님이 10도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 안에서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걸 제가 곁에서 봤어요. 한 30도 40도 넘어가니까 지금도 가면은 그진 90% 얘기는 성경 이야기야. 뭐 얘기만 하면 성경 얘기하죠. 그리고 교훈을 주셔. 제가 목사지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구하고 토론이 되더라고요. 가면은 뭐 질문을 그렇게 하셔요, 저한테.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에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존재가 더 흘러넘치게 해요. 그 첫 번째가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존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돼.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너무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면 행동은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존재가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존재가 바뀌고 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다음 절에 얘기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해라.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저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 잘 안 되는 거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될 때까지 하야를 해야 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존재가득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존재 안에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디모데후서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서 이 말씀에 뭐 하라? 창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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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현대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전념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7 집사님을 뽑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창념이거든. 창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에 창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존재가득, 이게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하야하라, 창념하라, 존재가득 흘러넘치게 하라. 이게 흘러넘치니까 존재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하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서를 바깥문으로 기록하라. 내 존재 안에 채우고 눈에 보이는 곳곳에다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네가 그냥 눈 뜨면 그걸 보게, 가는 곳곳마다 그게 있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지니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걸 강조합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말이에요. 묵상하라. 계속 읊조리란 말입니다. 읊조리라.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야 될 분명한 목적,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해? 말씀을 읽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방언도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존재가득 안 채워. 하루 온종일 있으면,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1분도 안 읽고 중얼중얼 안 묵상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한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달라. 네? 제가 부자 중에 제가 부자잖아요. 네? 딸이 셋이니까. 딸 둘로는 안 돼요. 셋이 더 부자예요. 근데 3명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낳았는데 어떻게 그래 다 다른지. 어떤 경우는 제 유전자가 좀 한 것 같은데 보면 섞인 것도 있고, 뭐 어머니 유전자도 있는 것 같고, 참 볼 때마다 다르잖아.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사연이 있나 보다. 정말 이 10계명에 근거해서 뭔가 큰 잘못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루어야 되면 이제 뭐 필요한 부분 따라 도움 요청해서 다루어야 되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어떤 자가 또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를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제 불자셨어요. 평생을. 제 외가가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절도 있고 뭐 우리 친척 중에서 유명한 무당도 있고. 그런 집안에서 이제 그 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처음 믿고는 너무 마음이 뜨거운데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셨어요. 저한테 물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장모자 큰 거, 검은색깔 큰 장모자에다가 옷을 맞춰가지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가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장 좋은 옷이야. 처음 교회 가실 때. 예? 가장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가신 거죠.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교회 옷 입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러 부분으로 인생을 살다가 교회로 와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많이 안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런저런 훈련으로 해서 아이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처음 오는 애들은요, 그게 어렵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쟤네들은 왜 저 모양이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을 다 다양해. 그래서 교회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50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을 해도요 20점밖에 안 돼. 그러면은 천성적으로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은 그쪽에 잘 훈련돼서 여러분은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도 한 80점이에요. 그러면은 20점 하는 사람은 정말 축자사정 노력해서 20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애쓰고 노력해서 20점을 더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상한 심지를 안 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10계명이나 이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요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면 분명히 제가 동성애를 비판하잖아요. 그건 죄니까 비판해요. 자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동성애를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그런 사람은 교회가 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교회가 품어야지.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동성애나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런 자들과 자신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면 곤란하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인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 이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늘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균형을 늘. 잘못하면 어떻게 기독교가 지나치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예,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거나 이런 게 좀 소홀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그것은 성경을 읽고 존재가 그 성경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의의가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 평생을. 안 하다가 이걸 예수님 믿고 이제 하려고 하잖아. 이게 그럼 습관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이게. 몸이 잘 안 배요. 이게. 쓴 것이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쓴 것을 먹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래요. 도리어 재미난 이런 영상을 보거나 재미난 유튜브를 보거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데 성경 보면 갑자기 수면제 먹은 것처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진정으로 믿음을 못 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 습관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매일 우리가 운동한다. 매일 1시간 걷는다. 이게 쉽습니까? 늘 운동하는 사람이야 쉽지. 근데 운동선수들한테는 쉽죠.
왜? 밥만 먹고 그것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하던 사람이 그걸 하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힘들어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마음이 동해서 그냥 마음의 기쁨으로 해야죠. 억지로 해서 됩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처음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안 하면 이게 몸에 안 배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틈나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그럽니까? 틈나면 그분들도 핑계 댈 수가 없어. 이제는 왜? 핸드폰에 성경이 다 깔리고요. 오디오로 다 틀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일독일청을 하고 나서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제가 이제 목표 계획을 세우기를 한 3독 2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독 2청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이런 거죠. 어디 움직일 때마다 틀어서 듣고.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또 목표 중 하나는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왜 먹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아침에 뭐 요즘은 이제 기차 안에서 뭘 못 먹으니까 내려서 이제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 오는 길에 먹었어요. 이제 안 먹으면 좀 이게 떨려요.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왜 먹어요 그거를? 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먹는 거잖아요. 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가 많이 먹었다?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많이 먹은지 아냐? 이걸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적당하게 먹고 또 뭐 사람 따라 이제 다 다르니까 체격 따라서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먹었는데 왜 먹어 그거를? 일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공부 쭉 하고 나서 밥을 먹어. 밥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 먹고 힘을 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가 목적이 그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성경 뭐 어떻게 했다, 몇 독 했다, 아니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야를 했는데 하야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야 뭐 어떻게 한 거를 상을 주고.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반대하거든요. 그런 행사, 그런 대회, 그런 상 이런 거 반대합니다. 그럼 밥 많이 먹었다고 상장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했던 게 그런 게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겁니다. 지켜 행하기 위한 거.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삶을 살기 위한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 훈련 과정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부터 훈련 과정이 있는데 훈련 과정을 들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데 좀 안 하고 방학하니까 약간 이 성령이 약해지는 것 같아. 충만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데 주일날 설교 듣거나 막 이렇게 좀 하는데 한 월화 수요일 되고 그러면 위기래. 좀 마음이 틀어져.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돼. 매일. 그 앞에 우리 간증이 너무 참 은혜가. 제가 이제 간증 들으면서 이분이 교회도 갈 수가 없어. 그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과 관련 자녀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매주마다 금요 예배를,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살지만.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의 신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간증해 보면 처음에는 한 장을 읽는데 1시간이 걸렸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해. 요즘은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충만해요. 그리고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리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나서 2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뭡니까?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내들아, 5장 22절부터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종들아 어떻게 하고, 주인들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지금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마라. 종들에게 형제처럼 대하라. 이게 파격적인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지금 실제적인 지침을 주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피차 복종하니까 어디에 복종해야 돼? 피차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중심의 삼각형 구도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 복종하. 피차 하나님께 복종하면 피차에게 복종하는 게 돼요.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건지, 종은 어떻게 주인에게, 주인은 어떻게 종에게,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아주 짧고 굵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의 계명을 보면. 여러분, 말씀과 삶을요 연결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읽는다고 돈이 나오냐?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 나오고 밥 나와요. 삶의 실제적인 것에 대한 지침을 주시잖아요. 이것대로 행할 때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주인과 종 사이가, 지금 이 시대로 한다면 노사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어떻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사이 어떻게 해라. 이걸 구체적으로 지침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을 얘기해 줘요. 제가 우리 하야 캠프 하면서 첫 번째로 아이들이 하야해야 될 본문으로 잠언을 합니다. 잠언 안에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거에, 자연과의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잠언 안에 다 있어요. 실제적인 지침들이. 지혜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지혜가.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지혜롭지 못한 말, 분별력 없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 너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그 말씀 자체가 지혜가 없으니까, 성경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가 전공을 목회나 신학을 했지만 교육학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그 부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학위를 갖고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도 20년 가까이 했고.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실제로. 성경 안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제 책이 자중농사 그 책이 어떠한 교육 관련 기독교 교육 서적 가운데 성경 구절들을 가장 많이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으려고 제가 부탁하니 애쓴 게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로 이제 누구에게?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 모든 성경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기록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을 해줘요. 이게. 네?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해줘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다고요?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머리로 안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선한 일을 아는데 못 행해요. 우리 성경 설교 듣고 이렇게 막 알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못 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왜요?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모든 성경으로부터 오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래 나오는 거지. 이 성경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갖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서 기적이다.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글자를 제대로 못 읽었던 분이 글자를 기가 막히게 읽으니까 요즘은 속독을 해. 속독을 해요. 백동 한 3, 40도만 넘어가도 속독을 하시더라고요. 속독을 해. 그러니까 글자가 눈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게 탁탁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들 교육할 때도 어릴 때 뭐가 중요하다? 독서가 그래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책을 독서를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될 때 자연스럽게 빨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그럴 때 이제 방법을 거기 감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책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목적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배제된 성령 운동 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니까. 그리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근데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성령 충만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말씀 충만함.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해 있으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침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 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기반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 위한 이런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교회,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선한 영향력.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바꿀 사명자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로 출발해요? 말씀 읽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 읽는 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하야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게 이어서 연쇄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억지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과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나무.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스데반 빌립 집사님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좋은 가족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